말씀은 창세기 14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돼야겠죠. 이제 지금 아브라함 얘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도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자.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서 봤는데 오늘은 본문에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과 또 소돔 왕, 이렇게 세 왕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들을 물리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방 그 네 왕을 물리치고 무찌르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318명 데리고 네 왕을 무찌른 이 장면을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이 많고 또 거의 한 80세 넘은 노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주해 온 그런 나그네잖아요. 거기에 땅도 없어요. 왕도 아니고 또 어떤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떠돌이, 나그네, 나이 많고 자손도 없고 볼품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쳐부쉈다. 완전 박살냈다. 완전 쳐부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소돔 왕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소돔 왕도 못 감당했던 이 왕들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쳐부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미약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할 수, 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볼품 없고 겉으로 볼 때 볼품 없고 참 별로 되는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봐도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 잘 나가고 또 뭐가 있고 그랬으면 여기 있겠어요? 2시 반에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딴 데 놀러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왕하고 싸워서 이길 일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왕을 이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마 네가 뭐 그러잖아. 네 주제에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까? 여러분 통해서 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믿겨지죠?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누가 사용해서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그 원리, 일관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될 것 같지도 않고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동네 싸움한 거 아니죠? 동네 애들 모아놓고 서로 싸우다가 일진해갖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동네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네에서 짱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왕을 이겼단 말이에요. 왕을. 아마 동네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좀 늙었는데 세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이겼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애굽 왕에게 구원 요청해 갖고 이겼다. 그러면은 누가 영광이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을 잘 세서 아브라함 잘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모든 공로를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관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방법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 뽑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잘 안 되고 또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약해지면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더 강해지려고 그러죠. 스스로 강해지려고 그래요. 더 세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 했어요?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느냐? 종이 되라. 너는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깨져라. 예수님 스스로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야 돼.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났다. 아직 덜 망가져서 그래요.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성하게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천하만국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이 되냐. 너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세지고 막 더 큰 군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볼품없지만, 너는 정말 미약하지만,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위로를 주려고, 좀 힘들게 사니까 좀 격려해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복입니다. 이제부터 알았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그런 삶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왕과 싸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 고대의 전쟁은 뭐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 과거도 그렇지만 전쟁은 영적 전투였죠. 과거에는 거의 신들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어때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우리 신들은 이제 떠났다. 그랬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왕을 싸우고 이겼다. 이 말은 그 왕의 국가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 맞죠?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 잘 돌려갖고 정확하게 딱 맞추니까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 가운데 갖고 있었던 이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죠. 만약에 골리앗과 다윗이 막 엉겨 붙어갖고 그냥 야, 얘는 진짜 못 견디겠다. 그래갖고 막 꼬집고 막 해서 엉겨 붙어갖고 막 이렇게 싸워갖고 결국하다가 피 터지게 싸워갖고 만신창이가 돼갖고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다윗 진짜 독하다. 그러겠죠. 다윗은 진짜 완전히 독종이다. 독종. 진짜 골리앗 아무도 못 당하는 애야. 그렇게겠죠. 다윗의 영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던졌는데 딱 맞아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들, 다윗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나와요. 첫 번째 왕은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왕을 물리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을 물리쳤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레벨이 어떤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왕의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동네 우리도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싸움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싸우면 어때? 레벨이 올라가죠. 좀 이렇게 내가 일진을 딱 해서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일진 레벨에 올라가는 거죠. 비유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어때? 그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잘 싸워서 이겼다. 아, 싸움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왕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과 이제는 교제하고 왕과 뭔가를 하는 이런 레벨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한번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했다. 그러면 나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아래 레벨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1단계에 있는 그 정도의 레벨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어때? 보병 수준의 2등병 수준에서 싸우면 어때? 나는 계속 2등병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근데 내가 뭐 한 사단장, 저 높은 왕들, 장군의 위치에서 싸우면 나는 그런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여러분이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그 위치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왕을 싸워서 이겼다. 그만한 영권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영적 차원의 레벨의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왕을 치고 싸우고 이겨놨더니 어떤 레벨로 갔느냐? 이제 살렘 왕 또 이런 레벨의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맨날 왔다 갔다 이럴 것도 좋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한번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런 내 성장, 영적인 성장.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왕이 나에게 오는가, 내가 어떤 레벨에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승리가 있으니까 어떤 왕이 왔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왔죠. 살렘 왕 멜기세덱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이 신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세덱이 아니라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자체가 의로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다. 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왕이다. 그러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좀 뭐 느낌이 오죠? 네.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주로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남에 복을 빈지라.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 주니라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러고 나서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예언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텐데 그 제사장은 어떤 서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됐죠? 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아론이잖아. 요즘 계속 나오잖아. 아론.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되어진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열에 나온 직분,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지어진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해요. 또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제한적이고 또 그것은 한계적이에요.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자기 몸을 피로 들여서 예수님께 우리를 드린 이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왕과의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할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와지고 그 복음의 능력, 이제 율법과 이런 제사와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야. 이런 영적인 승리가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왜 왔어요? 축복해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라명 멜기세덱이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렇죠? 참 신기하죠? 무슨 다른 과자, 맛있는 쭈쭈바 이런 거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고기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좀 느낌이 오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줘서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복 줘야 될 것 같죠?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축복합니까?
아버지 축복 받으십시오.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축복합니까? 아니죠.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항상 이와 같이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아론의 이 수염을 타고 기름이 내려오듯이 복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헐몬산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가 복을 줍니까?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너의 대적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야, 너 진짜 싸움 잘하구만. 너 참 잘해. 잘했어. 너 진짜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너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야, 너 진짜 힘들었지? 이리 와. 떡 먹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에게 임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복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서 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 복은 너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면서 자기 복을 막 주장하고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막 축복할 때, 야, 난 복인데 뭘 축복을 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잘 받았죠.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겼잖아. 승리하고 막, 우리 같으면 어때? 아마 기고만장해갖고, 야, 다 무릎 꿇어. 무슨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복 받는다 그러면, 에이, 뭐 나는 뭐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 받은 것을 다 그대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인생을 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한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위에 있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이 없어요. 영적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또 하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맨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모세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모세를 원망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복이 오겠어요? 복 없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얻은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돌아갔더라.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기의 취한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기록입니다. 멜기세덱이 야, 내가 축복했으니까 10분의 1 줘야지. 너 뭐해? 빨리 줘.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줬으니까 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11조 내야 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자기의 11조를 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봤을 때 11조는 어떤 현상이에요? 계명과 율법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현상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11조, 요즘 세대는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거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했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고민한 게 아니야. 자원하는 11조는 자기의 심령을 다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물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다 물질 하나님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 하겠죠. 자기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막 들겠지. 근데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해서는 할 수가 없어. 자원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물질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롯이 왜 망했어요? 물질을 쫓아가다 망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물질 문제예요. 그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승리가 끝이 아니에요. 와, 내 왕 이겼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리가 종결이 아니에요. 승리가 끝이 아니라 뭐가 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에요. 승리하고 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왜? 뭐 같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린 것 비슷하죠? 하나님의 떡과 살을, 또한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기름 부심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왕 무찌르고 너 수고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마지막은 이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 그럼 이렇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고 11조 드리고 풍성하게 은혜 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소돔 왕이 나타나요. 소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근동을 다스리고 있었던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영적으로 보면은 멜기세덱과 전혀 반대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구원과 복음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소돔 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타락과 죄와 또 세상과 육체와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상징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만 오면 좋겠죠.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딱 나타나요. 누가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왔어.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 있는 순간 있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오늘 기도가 잘 돼. 예배 때 은혜 받았어. 참 하나님의 축복받고 기도가 잘 되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어떤 때요? 멜기세덱이 왔던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요. 그럴 때 동일한 시간에 소돔 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소돔 왕이 와요. 소돔 왕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구출해 왔고 또 재물도 전쟁 전리품도 엄청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왕이 저런 제안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고대에 그 왕국이 점점 번성하고 성장하고 부유하게 되는 주요 루트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자기 그 농사 짓고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가축 먹여서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남의 거 뺏어와야 돼. 그렇게 옆에 있는 나라 박살내고 물품을 뺏어오면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현실. 그래서 전쟁에 졌다. 백성들은 다 노예야. 다 자기 소유가 되고 물질도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제안도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좀 무리한 제안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겼으면은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저런 제안을 했어요. 그 물품 다 너 가지고 사람만 나에게 보내시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사람 뭐 다 가지고 나는 뭐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다 가지면 되지. 그게 뭐 큰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게 고대 당시에는 당연하게 일어나던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히 아브라함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완전히 약간 결단한 거죠. 손을 들고 지금 맹세하는.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가서 내가 아브라함 잘 살게 했어. 내가 물건 다 줘서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가 되고 승리하게 한 거야. 이런 말 할까봐, 이런 빌미가 될까봐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 아주 그냥 이런 아주 자질구레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라도 내가 안 갖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그래 내가 좀만 주세요 뭐 하고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에 속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네가 가로채는 거, 나는 그거 원치 않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느냐. 나는 그런 제안이라면 반드시 거절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다 갖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포기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손해인 것 같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물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손해가 될 일이에요. 손해가 될 일. 그러나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 왜 갔습니까? 먹고 살려고. 물질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충만하고 하니까 소돔 왕의 저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리워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저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하와가 뱀이 제안했을 때 그것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 보이니까, 눈이 가리우니까 그냥 덥석 먹은 거죠. 지금 이 찰나의 순간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탁 다운되고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사단의 아주 미묘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다 분별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이게 미혹을 받는 건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물질을 이게 취해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또 지금 가져와야 되는 건지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은혜의 순간, 또 이런 예배의 순간, 그런 때는 멜기세덱이 오는 때도 되지만 소돔 왕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소돔 왕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거예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할래? 이거 해봐. 딜을 할래. 소돔 왕은 항상 있어요. 뭘로? 오늘은 특별히 물질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딜을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것이 자기의 기준점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부자가 되고, 그것이 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하나님의 더 높임받고 찬송받으실 일이냐, 그것이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일 말씀에도 마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다퉜죠. 모세와 다퉜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기준에서 봤으면 어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물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생수를 넣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건으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원치 않는 사건, 또 알지 못하는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